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방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기간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고 직선으로 가게 되면 너무너무 한 2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광야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 가지 않고 광야 40년의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길에 비유하고 인생 길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 한 해도 늘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블레셋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힘든 길로 왜 삥 돌아 광야길을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2026년 새해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만을 걷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그러면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장소요.
밤이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씩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라면 불평하기 쉽고 낭망하기 쉽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이 훈련을 민수기 32장에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부화해서 새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새끼를 높은 절벽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새끼가 날지도 못하는데 떨어지니까 땅바닥으로 확 떨어질 때쯤 되어서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새끼를 낚아채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새끼가 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미의 입장은 훈련이지만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독수리가 되었다면 그 독수리도 또다시 자기 새끼에게 그런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새들의 왕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길로 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한 이유가 뭐냐?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가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해서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있다. 그 목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오히려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고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가족들이 다 빼앗기고 건강도 다 망가지고 너무나 큰 고난이었지만 욥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얘기는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건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 속에 집어넣고 단련하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내가 순금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변화되어서 나올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2026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상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성막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했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맨 중앙에 두어서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옛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00년 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볼 수가 없어요. 2026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군사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국력을 튼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아내를 두는 바람에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의 아들 시대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합니다. 부유함이 왕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금지 조항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을 복사를 해서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바른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왕자, 조금 있으면 우리도 왕이 되는 세상의 영적인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사력을 키우고 싶은 욕망, 권세에 대한 욕망, 많은 아내를 두고 싶은 성적인 욕망,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싶은 이런 어떤 재산적인 욕망,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려고 굳게 결심해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자꾸만 말씀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하고, 더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빛 말씀으로 빚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길, 새해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고난의 길을 가운데 만날 때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부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새해에 믿음의 창가를 부르며 아름답게 빚어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